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과학과 수천 년의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 바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과학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버려야 한다고 믿지요. 과연 그럴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저명한 수학자이자 깊은 신앙을 가진 사상가 존 레녹스 교수의 통찰을 빌려 함께 사유의 항해를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나눔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진리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며 레녹스 교수가 젊은 시절 케임브리지에서 만났던 한 위대한 스승의 추억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입니다. 루이스의 강의실은 늘 학생들로 가득 차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꺼운 외투의 목도리, 모자까지 눌러쓴 거구의 노학자는 강의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문장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가며 예투와 모자를 벗었고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다시 옷을 챙겨 입으며 마지막 문장을 읊조린 채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강의에는 어떤 막힘도 불필요한 말도 없었으며 오직 지성의 정수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전통 속에서 레녹스 교수는 평생을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늘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믿는 관점입니다. 모든 현상은 오직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 즉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식으로만 설명됩니다. 두 번째는 유신론, 특히 기독교적 유신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포로 시작되는 세계관입니다. 이는 자연주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흥미롭게도 20세기에 들어 과학계는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간 성경이 말해왔던 시작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의 편집장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과학적 발견이 성경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항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지적인 창조주에 의한 창조였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지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목적 없는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위대한 지성의 작품인가? 이제 우리는 논쟁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의 창세기 한 장, 세상의 기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수많은 비기독교 사상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굳게 믿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과학 앞에서 어리석게 보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비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6세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오늘의 주제는 지구가 움직이는가 였을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을 때 유럽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과학계의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지구 고정설을 확신했습니다. 시편에는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 사무엘상에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분명히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거슬러 지구가 움직인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한 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갈릴레오 시대의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은 본문이 자연스러운 의미를 따르는 것입니다. 창조는 다른 무언가를 위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주가 존재하게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비유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처형 사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절을 가장 기본적인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구도 그분을 아무나 새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은유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의 지적처럼 문이라는 은유는 그것이 실제하는 무언가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은유로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실제 문에 대한 경험, 즉 자연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과학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들이 쌓이자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기초나 기둥이라는 표현이 물리적인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 안에서 지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진리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을 지구 고정설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해석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창세기 한 장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와 비슷한 범주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한 장의 날들에 대한 해석은 크게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둘째, 각 날이 특정한 길이를 알 수 없는 긴 시대를 상징한다는 날시대 이론입니다. 셋째, 시간 순서가 아닌 논리적 순서, 즉 창조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 틀이라는 구조적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단정하기 전에 우리는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한 장 5절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 그 의미는 24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서 낮은 밤과 대비되는 시간, 즉 하루의 절반 정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며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는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일곱째 날, 즉 안식의 날입니다. 다른 날들과는 달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의 쉼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은 수천 년 이상 계속되는 아주 긴 날이 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나이입니다. 이는 내가 젊었을 적에라고 말할 때의 적처럼 불특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1대 2장이라는 짧은 본문 안에서 날이라는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텍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깊이 있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부분은 셋째 절부터 시작되는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와 문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히브리 학자들은 이 첫 두 구절이 엿새의 창조 이전에 일어난 태초의 창조 사건을 서술하는 머리말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우주나 지구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 처음부터 말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언제가 아니라 누가 그리고 왜 창조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이 밝혀낸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권위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각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선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셋째 날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때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무기물에서 생명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도약이 우연한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개입, 즉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목적 없는 무작위적인 진화를 말하는 현대 진화론의 핵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입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이 말씀이 자연주의적 세계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조 개의 세포 안에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긴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34억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인간의 유전 정보, DNA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메타수스라는 단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쓴 지적인 존재를 떠올릴 것입니다. 파도와 바람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34억 개의 정보가 정확한 순서로 배열된 생명의 언어를 보고도 그것이 그저 우연과 필연의 산물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신비가 존재합니다. 자연주의는 태초에 물질과 에너지가 있었고 그것이 우연히 생명과 정신, 그리고 결국 신이라는 관념까지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선언합니다. 태초에 물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셨다고, 지성이 먼저 있었고 그 지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왜 존재하며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유, 목적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정점에는 바로 인간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세상이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단지 또 다른 하나의 종으로 격화시키려 할 때 성경은 당신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의 경이로운 세부 사항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의 사랑과 목적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의 적이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실제를 서로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두 개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지성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동일한 질문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